창사 25주년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상 선교사로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열린 CTS 위크 첫째 날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노인 4명 중 3명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 남은 가운데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쉼없이 뛰어온 CTS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맺은 열매와 은혜를 나눴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25년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CTS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CTS 위크. 이 땅의 영상 선교사로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열린 CTS 위크 첫째 날은 CTS를 통해 맺은 열매와 은혜의 스토리가 넘쳤습니다. CTS 대표 프로그램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를 통해 4년 전 에이퍼트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희귀 유전 질병 치료를 지원받았던 어린이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으며 땅끝으로 출연자에서 CTS 뉴스 수어 통역사로 영상 선교사가 된 목회자의 간증이 소개돼 감동을 더했습니다.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의 소개 후 후원에 힘입어 국내 네팔 이주민 사역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양주 네팔 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의 사랑이 전해진 사연은 영상 선교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CTS 위크에서는 뜨거운 기도와 후원의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CTS에 정기 후원하고 있는 권사, CTS 방송에 큰 감동을 받고 영상 선교사로 동참하고자 후원한 애청자, 온 가족의 이름으로 후원 동판을 새긴 성도 등 많은 후원자들은 CTS가 영상 선교를 통해 세상의 희망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힘차게 시작한 CTS 위크. 이 땅의 영상 선교사로 다짐하며 사역의 발전과 풍성함이 가득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의 2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행복도가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 인구의 15.7%, 전년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늘고 있지만 노인 행복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25%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4명 중 1명만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성취 부족으로 인한 절망감이나 소원한 가족관계로 인한 외로움 등을 꼽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가운데 목회자들은 교회가 노인 복지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밑반찬, 도시락 나눔 등은 유지하고 여건이 되는 교회라면 사회복지 선교회를 꾸려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앞으로의 복지 방향들이 탈시설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 집, 자기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복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와 연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교회에 사회복지선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노인들의 낮은 행복도가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높은 만큼 교회가 노인들을 주말 교역자나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방법이 노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교회 업무를 수행하며 보람과 벌이를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에 바로 근무를 토일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정규 사원이 일하고 토일 노인 사원들이 주말에 일하면은 평균 한 50만 원 벌이를 일을 하는 성취감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는 늘고 있지만 행복도는 낮아지고 있는 노인들.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법안의 공소시효가 6개월 남은 가운데 목회자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반여가 지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2015년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 정부와의 갈등을 겪으며 조사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합니다. 2017년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며 2기 특조위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조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인원들을 처벌하는 관련 법안의 공소시효는 6개월여가 남은 상황. 청와대 앞.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가족들이 당하는 아픔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면서 또 우리 청와대나 정부의 또 시민들에게 이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단식 가운데 유가족들의 호소도 이어집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만큼 지켜달라는 겁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니까 거기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해서 6개월인데 그게 6개월이 준비하는 과정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말 빨리 진행을 해줘야만이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앞 시위와 함께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사회적 특별법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세월호 관련 법안의 공소시효 정지. 시위 참가자들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반, 관련자들의 호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부흥사회 40회기 대표회장에 신천장로교회 강형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설교자로 나선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부흥사들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부흥사회 강형규 신임 대표회장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부흥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총회 부흥사회는 강사들께 회원들끼리 일단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 총회 부흥사회가 내실을 먼저 기여하고 그다음에 밖으로는 복음화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부흥사회는 코로나19 전국에서 총회 정신을 계승하며 예배 회복을 도모하고 기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18차 사랑 올 투게더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기억하라, 기대하라, 새 길을 만드시는 주를 주제로 진행하는 부흥회에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를 비롯해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와 국제 예수 전도단 로랭 커닝햄 목사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부흥회를 통해 광야에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한국 사회와 세계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전주 성결교회에서 39회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총회장 한기철 목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위대한 여인이 되기까지 엘리사벳의 영적 지도와 교제가 있었다며 전국에서 모인 여전도 회원들이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수련회 주 강사로 나선 은평교회 유승대 목사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위기 극복과 부흥의 비결을 전했습니다. 수련회 헌금은 전액 국내외 선교와 작은 교회 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24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조광희 장로의 사회로 진행한 개회 예배에서 남부연회 제23대 감독 당선자 강판중 목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경험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 도와 인내해 잘 견뎌내고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회 남부연회 연합회 대회장 유한기 장로가 대회사를 전하고 비전교회 후원과 수회 의원금 2천만 원을 남부연회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가 주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땅끝노회가 28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박금석 목사는 교회와 가정,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을 세워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선 신임 노회장의 조상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진리와 자유 포럼이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산남교회 이종민 목사는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의 가치를 높여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리더의 책임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포럼에선 충북대 정영수 교수의 진리와 자유를 향한 초월의 모색이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창립 발기 총회를 통해 이종민 목사를 상임대표로 정영수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청주 미평교회가 조장현 담임목사 취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기성 청주지방회장 정정회 목사는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선 담임목사 서약부와 공포, 취임 축하패 전달 등이 이어졌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께 물으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청주 미평교회 1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조장현 목사는 강원 홍천교회와 서울 강동교회를 담임하고 기성 서울 동지방 목회 코치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강북노회가 43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교계 최초로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열린 노회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노회장 김준호 목사는 한국교회는 천국과 지옥 상관없는 문제로 싸우면서 분열됐다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노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노회장의 덕수교회 박혜영 장로를 추대하고 부노회장의 머릿돌교회 안창호 목사, 삼양제일교회 이재관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장로 은퇴와 권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부교회 임채영 목사는 다양함을 품는 넓은 마음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헌신하며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은퇴 장로 2명에게 추대패를 증정했으며 권사 32명의 취임식과 태국 미얀마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헬로윈 대위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헬로윈 대위 당일까지 주말 심야 시간에 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강남역과 신촌, 인천 부평과 부산 서면 일대 등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핵심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를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집합 금지나 고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계속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독감 백신은 부작용보다 접종할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사망 사례들은 시간적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부검 결과를 볼 때 모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낮은 사례들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난 25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끝에 별세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2대 회장으로 취임해 매출액과 이익, 주식 시가총액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렸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회사를 이끌었는데요.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결혼 지지 발언이 짜깁기식으로 편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교황이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며 시민 결합법을 만들어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온라인 가톨릭 매체 알레테이아는 인터뷰에서 교황의 발언 일부가 잘리고 합쳐지는 짜깁기 과정이 있었고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동성애자들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다큐멘터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교황은 시민적 공존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표현했지만 영어권 매체의 번역 과정에서 시민 결합법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10일 만에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됐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스모그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우정헌 교수는 중국이 경제를 회복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약 8만 3,75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도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북반구가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저온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6일 기준 약 890만 명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월 1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